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겟세마네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인생 살아가는 비결,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 소리에는 둔감해야 되고 하나님 음성에는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해당장의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야이로가 직접 먼 길 뛰어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중환병에 걸렸는데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야이로가 가는데 더디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12의 혈중 앓던 여인 만나서 또 치료해 주시고, 야이로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왠지 더 더디게 가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이 그만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과거와 상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쓴 뿌리, 아픔에 온통 지배를 당하게 만듭니다. 지난날에 우리를 다스려버리고 상처가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결국 과거가 오늘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악한 온수마귀의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히 울면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살아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살게 될 목적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면서 또 목적을 말씀해 줍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지난날에 상처, 아픔, 과거에 얽매이게 만들지만
우리 예수님은 미래를 보게 하시고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존재하게 만드는 역사가 되어짐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오늘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케 되어지는 하나님 축복의 역사를 함께 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어둠 속을 헤매고 우왕좌왕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길이 보여지지 않아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 포커스 가장 중요한 핵심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이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복된 인생 살아가는 비결, 첫째는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롭게 살라. 이것은 지혜는 세월을 아끼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씀 바로 16절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밤을 지새우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철야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쪽에서는 술집에서 밤을 지새우고 또 카지노에서 밤을 지새우고 이렇게 지새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밤을 지새우기는 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지내면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허황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은 다른 것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중독은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게 중독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중독이 열심히 없는 것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있습니다. 중독도 최선을 다하고 헌신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알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름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이 그 시간에 잡수시는지 열심을 다하고, 근데 삶에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절망과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박 끝난 다음에 그분들 얼굴 보십시오. 후회, 비참함, 허망감, 초췌함 가득 차 있습니다. 게임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침 잠 못 자 눈 캥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분위기들이 절대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 다시는 안 마셔야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시 술 마시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또 궁금해져 하고요, 스스로 꼭 그곳으로, 표현이 그래도 이해하십시오, 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중독에 빠져보십시오. 자존감이 무너져 스스로에게 실망을 합니다. 나는 죽어도 싸,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의식으로 결국은 망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 보십시오. 하나님 일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갔다 오면 잠자리 불편하지요,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지요, 때로는 물갈이해서 아프기도 하지요. 근데 결론은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선교 갔다 와서 내 다시는 안 간다, 이런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돈 다 들어가면서 그리 갔다 오면서도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했잖아요. 큰 행사를 치르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세상에 새벽부터 나와서 얼마나 열심으로 자기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고 힘들지요. 얼마나 일을 했는지 이번 차례는 저는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해를 했어요. 내일 또 장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서도 그들은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참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불편해도 이상하게 짜증이 안 나가고, 내 돈 쓰는데도 기쁨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악으로 사는 것이 중독이고 최고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죄 지을 때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노력 없이 인내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죄악이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는데 애써서 술 마시는 사람 없어요. 인내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절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죄는 언제나 씻고 인내가 필요 없는 모습 되어짐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쉽지만은 않아요. 선교 가는 것, 기도, 봉사, 여러분 다 인내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주회종이 되어지고 나서 정말 능력받겠다고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삼각산에도 매주 화요일 저녁에 올라가고, 관악산에도 가보고, 또 우리 기도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의정부 소요산에도 가서 기도하고, 진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좋은 날씨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산기도 할 만해요. 그런데 날씨가 안 좋으면 마음이 막 게을러지는 거예요. 특히 눈 오고 추워봐요. 아무리 입어도 밤새 산기도 하면요, 뼛속까지 막 한기가 들어가지고요, 달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발음도 내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딱딱딱딱딱 하면서 진짜 춥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가기 싫어요. 멤버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오늘은 쉽시다 하면 좋겠는데 그런 연락은 안 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닐로 다 하나 뒤집어 쓰고, 그럼 잠깐 찬바람은 피할 수는 있는데 힘든 것이 뭐냐면은 계속 그 안에서 쥐야 하고 기도하고
처음에 가서는 호기롭게 아버지 아들 승호가 왔어요 하면서 이제 외치면서 기도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이 입김 때문에요, 이게 다 이슬이 돼가지고 옷이 다 젖어요. 그러면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부흥 강사들 능력받은 이야기 간증은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소나무 하나 붙잡고 뿌리를 뽑았더니 능력받았다고 해가지고 저도요 골라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이거 두꺼운 것은 다 지나쳐 버리고 저건 절대 뽑을 수 없어. 뽑혀질 만한 거 작은 거 붙들고 기도하는데도요 얼마나 흔들어져 깨도 안 뽑히는지. 산의 나무들은 뿌리를 얼마나 깊게 내리었던지 진짜 웬만해서 안 뽑힙니다.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 막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그리 가기 싫었는데 기도하고 삼각사에서 내려와서 첫차 버스를 타고 탁 오면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넘쳐나고요,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한 번 하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요, 또 되어지는 일들이 쉬워지는지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고비를 넘기려면 어려운 것, 불편한 것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오래 참음인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절대 여러분 쉽게 되는 일은 없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오늘 성경은요 복된 인생 살아가는 비결,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것, 불편한 것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내하게 되어질 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 살아가는 비결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헤매지 않는 인생, 복된 인생 사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제일 경계해야 될 것 술 취함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술 취함이 아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방탕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방탕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방탕이 뭐냐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방탕이에요. 예를 들어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가장이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 안 하면 방탕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의 방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찬송 안 하는 것이고요, 감사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방탕,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방탕하지 않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성도는요 찬송해야 되고, 20절에 감사해야 되고, 21절에 피차 복종해야 되고,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요 하기도 바빠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을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제일 복받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여러분 계속 교회 모든 일들이 돌아갈 때, 그때 성도들이 제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정신없을 때, 그때 제일 복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이 교회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인데, 근데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하도 권사님 나가니까, 세상에 당신은 사업하는 나보다도 얼마나 바쁜지, 어쩜 그렇게 바쁘냐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참, 예수 안 믿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 그래서 권사님이 한번 자세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자기가 진짜 바쁜가? 봤더니 진짜 바쁘더래요. 일주일에 공식 예배만 8번 드리고. 여러분들은 몇 번 드려요? 얼른 한번 세봐요. 새벽 예배까지 다 하면 여러분, 이 권사님 8번 드렸나 봐. 8번 드리고, 교회 행사 있다고 나오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친교한다고 나오고, 구역 예배 드린다고 나가고, 일주일 내내 보니까 진짜 스케줄이 정신없이 바쁘더래요. 근데 정신없이 할 일 하는 성도의 성령 충만은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충만할 때,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이 기쁜 거예요. 맨날 술 취한 방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땅히 할 일 하면 사람이 여러분 변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여기에 헌신케 되어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선교를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영등포 롯데백화점 뒤쪽에 있는 광약교회라고, 지금은 저렇게 교회를 지었는데요, 뉴욕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저기 작은 헌금해서 저렇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임명희 목사님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이 교회는 지금도 그 뒤에 쪽방촌 사는 어려운 분들, 노숙자들 하루에 3번씩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해 드려요. 근데 이 교회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기 전에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예배 참석해야 식권을 줘요. 예배 안 드리면 밥이 없어요. 이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요, 아침 드시고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교회는 따뜻하니까. 그리고 또 점심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또 남아 있고. 그 중에 목사님 보니까 한 노숙자가 예배 드리고 식사가 끝나면 항상 추운데 밖에 나가더래요. 어디서 일 하나 봤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이렇게 백화점 그 주차장 그쪽으로 갔는데, 이분이 그 앞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차량들을 막 안내하고, 이분이 다 이렇게 주차를 안내하고 그렇게 봉사를 하더래요.
절대 누가 돈 줘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눈 비가 내려도 추운 날씨가 되어져도 나가서 그렇게 주차 봉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답니다. 추운데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백화점에 다 주차 요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이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제 인생이 바꿔졌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감사가 막 넘쳐나는지, 그전에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고치고 자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도 세상의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일하지도 않는데 교회에서 식사 주고 재워주고 봉사하고 싶은데, 자기가 보니까 주말 되어지고 또 이럴 때 보면은 그쪽이 막 엉키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가서 그렇게 봉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고백이 그렇게 그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월급 주는 거 아닌데 추위에 더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 다음부터 뭔가 막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던 일도 하기 싫고 짜증이 나면 그건 여러분 방탕해지고 있는 거예요. 얼른 점검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기뻐서 감사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뻐서 감사해서 일을 해도 돈은 주니까.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한 거 들었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집구석이 있대요. 집구석.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집구석.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이제는 우리 집이 되어지고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면 모든 게 다 기뻐할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속담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늘 말뚝 보고 절을 많이 해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면 얼마든지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함이 넘쳐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탕하면 다 싫어지는 겁니다. 다 안 좋아 보여지는 겁니다. 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방탕하지 않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감당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감사고 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요, 좋으면 기뻐하고 나쁘면 성내고 싫으면 원망하고 환경에 따라 울고 웃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행복입니다. 해피입니다. 해피.
해피의 어근이 해프닝입니다. 어쩌다 생기는 말 그대로 해프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어쩌다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어떠합니까? 상황에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 고백처럼 배부를 때 배고플 때 상관없습니다. 비천할 때 풍부할 때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에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방탕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는 성령 충만하면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얼마든지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여러분 언제든지로 바꿀 수 있고요, 언제든지 기뻐하고, 아멘,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감사하고, 이 언제든지는 또 이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작, 일단 기도하고, 일단 기뻐하고, 일단 감사하고. 일단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면 먼저 시작부터 하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 시작하고, 아멘, 먼저 기뻐하기 시작하고, 먼저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마땅히 할 일에 집중하는 복된 삶들 살게 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를 갖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인생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삶 살아라, 세월을 아껴라, 성령 충만하라, 방탕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자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하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 살게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인생 살아가는 비결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넉넉한 인생 살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들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함을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함을 원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두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과적인 질환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병, 코병, 기병, 입병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질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오장육부의 튼튼함을 주옵소서. 심장병, 이장병, 폐병, 간장질환, 신장질환 하나님 다 고쳐 주시옵소서.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사로잡힌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각종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난치병, 불임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며,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가정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축복의 대로, 영광의 대로, 시온의 대로 걸어가는 복받은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복된 인생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배색이고 철저히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